오늘 말씀은 성공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성공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잘 버텼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 약 13년 동안 혹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한결같이 꿈을 위하여 자신의 품성과 자질을 갈고 닦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 충성하였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그는 한결같이 믿었고, 그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222페이지에서는 요셉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고요. 성공의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결같은 삶. 이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한 때에는 사람에게 기회가 아무리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한결같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진득하게 꾸준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도 충실히 행할 것을 얻었다는 그의 믿음의 이 표현을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뭐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이 빨간색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할수록, 작은 일에 성공할수록 큰 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한결같음이 요셉을 13년 동안 어디 튕겨나가지 않도록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와 성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회와 성공은 다른가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좀 다릅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기회는 한 번 찾아왔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 기회와 기회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요셉은 성공에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재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성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를 활용하고 성공을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들어진 성공마저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그 기회를 관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유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공을 유지하려면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적용의 대가였습니다.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이면서 죄수였던 요셉을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무엇을 시켰습니까? 국무총리를 시켰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바로 왕이 요셉을 쉽게 믿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왕이 조금 성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노예면서 죄수인데 계급이 있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자기 바로 밑으로 국무총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동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29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바로의 왕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처음에 7마리 살찐소와 좋은 이삭, 7개의 좋은 이삭은 무엇을 의미했죠? 7년을 상징했습니다. 7년. 7년 동안 무엇이 오겠다? 풍년이 오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에서 마른 소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 꿈에서 역시 빈 껍데기에 불과한 텅 빈 이삭 7개가 올라와서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랬죠?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7년을 또 역시 상징합니다. 7년 동안 무엇이 오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딱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아주 혹독한, 그 전에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의 혹독한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잘했습니까? 요셉이 정말 해석을 잘했나요? 네. 이 해석을 마쳤을 때 바로 왕은 정말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구나 너의 해석이.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요셉은 그저 그 꿈을 해석한 꿈쟁이에 불과하고 주술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말합니까? 곧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야, 꿈을
해석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엇까지 제시해 줬어요?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니까 바로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과 방법을 둘 다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아무리 탁월하게 해석해 줘도, 우리의 메시지가 아무리 탁월하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입에 떠먹여 줄 만큼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농사를 할 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박형근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2주간에 걸쳐서 유기농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감동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기농은 정말 친환경적이고 매출도 좋고 맛이 다릅니다. 유기농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강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강의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유기농 액비를 어떻게 제조해야 될지, 살충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물 농약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고 물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그 모든 노하우를 숨기지 아니하고 심지어 칼라로 책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눠주면서 강의를 하니까 감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떠먹여준 거잖아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정말 매우 영양가 있는 강의였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은 저조차도 어디 땅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농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을 봅니다. 나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종교건 그것이 철학이건 그것이 어떤 이론인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다 받아들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해석만 나눠주게 되면 절대로 이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석만 얘기하고 원리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실제적인 적용을 말해야만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 남은 교회에 왜 예언의 신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그저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적용하는 데까지 실제 생활에 써먹으라고 주신 책이 무엇이에요? 그게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적용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얻으면 좋냐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을 통해서 얻으면 좋습니다. 정말 예언의 신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썼나 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타트를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그런 쪽의 모든 분야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어디서 따왔냐면 예언의 신에서 다 힌트를 얻고 그거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언의 신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세상 책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실제적이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그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다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예언의 신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찾아내는 기쁨으로 저는 세상 책을 읽어요. 거기서 예언의 신에서 힌트를 얻고 예언의 신에 들어가서 그 원리를 결국 파고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게 되면 성경의 그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만 잘 읽고 실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믿겨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저 예언의 신을 율법주의자처럼 구원받으려고 읽지 말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성공을 위해서 읽는 것이고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신을 그저 율법 그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자적으로 식으로 읽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단언하건대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경에서 찾고 성공은 예언의 신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적용이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가 오늘날 가정사역과 교육사역과 건강사역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아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진리 백성은 요셉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해결책을 요셉이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애굽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고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 숫자나 규모는 정말 아주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 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와 적용과 해결책을 이 교회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세상은 곧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제시해주는 적용과 해결책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적용을 할 줄 아는 우리의 도움을 세상이 구할 때 여러분 해답을 갖고 그들에게 요셉처럼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날 때에도 이 설교를 듣고 그저 감동받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반드시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매주 여기 나눔과 질문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설교를 듣고 오늘 듣고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실제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맛있다, 너무너무 고소하다, 달콤하다 라고 느끼고 그걸 뱉어버리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그냥 토해버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미식가들은 정말 맛있는 거 잔뜩 시켜놓고 어떻게 하냐면 맛만 보는 겁니다. 맛보고 뱉고 토해버리고 또 맛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적용하지 않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설교 시간에
듣고 떠나버리면 마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뱉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기도력을 읽고 성경과 예언의 시 읽을 때마다 묵상하시고 해석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될 것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면 연구가 되겠지만 이제 해석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점을 찾아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석으로 머물러 버리면 영양가 없는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신앙은 적용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고 적용할 때에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듣고 끝나기 때문에. 성공을 유지하시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을 유지하려면 섬겨야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면 내려갑니다. 섬기면 올라갑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을 그저 누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있거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역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라웠고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도 역시 섬기는 자세로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겸손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겸손하고 그때 섬기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 자체를 삶의 최종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됐을 때에는 공허함이 생기고 이미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것이 없고 뭔가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쾌락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상으로 우리를 올리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정상으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아주 거친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과 추위는 등산가들로 하여금 장시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상을 정복했다가 그 정상에서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이 왜 거기서 죽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 등산가들에게 있어서 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을 어긴 것입니다. 수칙을 어기고 그 정상에서 무려 6시간 이상 머물렀다가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이 정상에 머무른 나머지 그 거센 풍파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 요셉의 성공의 대목에서 이런 경고를 독자들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낯익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지 않습니까? 정상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노출이 심하고 긴장이 심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의 위기는 정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키려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그들을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정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데 전념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공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성공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가? 성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기회이다. 요셉은 성공을 섬김을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한 다음에 곧바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의 사명자의 삶으로 그가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도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가 바로 앞을 떠나 궁정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전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죄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힌 다음에 안장 반지를 끼우게 합니다.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타게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할 때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요셉 앞에 경배하는 일을 보게 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그 애굽에서 최고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대 최고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외롭게 억눌리며 살아왔던 그에게 애굽의 궁전이라고 하는 안락한 생활이 허락되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앞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궁중의 그 안락하고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즐기지 아니하고 그는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성공은 그에게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로 높은 왕궁의 자리를 떠나서 낮은 백성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감옥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이 나라의 정치 상황과 이 나라의 형편을 다 배우고 이 나라의 학문을 다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는 귀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십니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게 우문현답이래요. 우리의 몸이 늘 탁상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머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과 원리로만 그저 말씀에서 감동받은 그 내용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저 안식일에 교회에만 있고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우리의 몸이 가야 되고요. 우리의 머리에는 요셉처럼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점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만 머물고 예배 시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실패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처럼 눈으로 직접 관찰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귀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이 아는 지역의 필요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그런 면에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책상에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요즘 현장에 가 있습니다. 마을학교에 그 임원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정보를 가져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능 지역의 필요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제 집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요즘 이 아능 지역의 최고의 필요가 뭔가? 바로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시집 와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그 젊은 얼마들끼리 모여서 뭔가 자기들끼리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한 자리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봉사자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줄 염두가 없어서 그저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탁산 공목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마을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아이들을 이제 태워다 줄 자동차가 없고 운전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매일 이제 3월부터 이 안흥 성당에서는 간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필요가 뭐냐면 매일 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운전자가 없고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대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할 수 있는 마을학교를 세웠는데 여전히 피드백을 나누면 어떤 필요가 나오냐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복지관을 빌려서 쓰고 있지만 거기는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 필요를 누가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지역의 필요를 아는 교회가 다 채워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면장님과 이 횡성교육청 사무국장님이 이 자기 직원이 이 아는교회 사모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횡성 군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의 자리에서 이 사무국장님이 아능교회를 자랑하고 아능교회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아능교회는 이 횡성 지역에서, 아능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그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요셉처럼 자신 있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그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교회로 오래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유지하려면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성공의 때, 번영의 때에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곧 찾아올 미래의 기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곡식을 저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8절과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 중에 무엇했다고요? 저장함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7년의 풍년의 동안 7년 기근에 쓸 곡식을 미리 저장했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바로 그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풍년이 있던 7년 동안 잘 예비해서 7년 기근의 때에 애굽 백성뿐 아니라 어려운 주변 이웃 나라까지도 다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는 흉년의 때인가요? 풍년의 때인가요? 예? 풍년이십니까? 뭐 손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풍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손 들어 주십시오.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흉년의 때를 맞이했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손 들으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는 교회는 지금 풍년인가요? 흉년인가요? 대답해 주셔야 그 다음 이어갑니다. 풍년 맞습니까? 예.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일어난 역사 그대로 아는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듣고 설교로만 끝나버리면 오늘 설교 오늘 이후로 접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풍년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설교 접어야 됩니다. 풍년이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풍년이 맞다면. 흉년이면 미래를 준비할 생각도 못 하겠지만 풍년이 맞다면 진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쓰면 소비가 되지만 미래를 위해 쓰면 투자가 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때는 지금이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풍년의 때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가올 미래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올 것이고 현실적으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는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에 아는교회의 특별히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미래의 청사진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는교회는 1년 전에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이 교회를 50년 동안 풍년의 길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였고, 이제 다가올 50년, 이제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자는 사명을 받았고,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기를 보낸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는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헌신과 기도로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안흥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참으로 소중하다 생각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헌신과 비전과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을 저는 기억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안흥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흥교회 미래 세대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참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나눠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안흥교회는 현존하는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그저 우리의 전유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더 섬기고 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이들을 더 관찰하기 위해서 이들의 입장에 맞게 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업과 그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미래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모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자고 100번 설교해봤자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흥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실제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다행으로 여기시고 즉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가 풍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흉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과 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흉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간의 풍년의 때입니다. 이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다가올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열매로 축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잘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교회 못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적용점 찾으시고 아윌고 프로젝트 열심히 하시고요. 그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씨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씨를 먹으면 안 됩니다.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 자체가 재앙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재앙을 대비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재앙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은 철저하게 다가올 미래의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요셉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저는 적어도 100명 이상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도 살릴 수 있고 10,000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오늘 안 했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일당 100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빨리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일당 100입니다. 저는 아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에 30명만 모여도 몇 명 모인 거예요? 3,000명 모인 겁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일당 100, 일당 1000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애굽이었지만 탁월한 지도자 요셉이 있으니까 흉년이 와도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없었습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년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모시면 우리가 앞으로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흉년의 때라도 요셉 같은 우리 예수님을 탁월한 지도자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겠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모든 곡식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미래를 그 요셉이 책임져 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고 이 시간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